말씀 여호수아 11장 23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살피도록 합니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은 이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인 여호수아의 이름을 따라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책에도 분명하게 여호수아 자신이 이 책을 썼다라고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유대인의 그 전통에 따르면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거를 제외하고는 여호수아 자신이 여호수아를 기록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여호수아에도 여호수아가 율법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런 언급이 두 군데에서 나와요. 그렇지만 여호수아 자신이 여호수아의 내용을 썼다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서 보면 오늘까지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늘까지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여호수아에 수록되어 있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한 시기와 이 여호수아서가 이 최종적인 형태로 이렇게 기록된 그날까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뭔가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시기와 여호수아가 기록된 그 시기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오늘까지 이런 표현들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호수아 자신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다른 후대에 어떤 사람이 이 여호수아를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는 이제 전통적인 입장을 따라서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제외한 다른 부분을 여호수아가 기록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누가 기록했는가에 대한 이 논쟁이 전혀 설득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기록된 연대에 대해서도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록했다라면 여호수아 당대에 당연히 기록했겠고요.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견해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따르면 이 여호수아가 기록이 된 그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이 포로 생활을 하던 시기에 마무리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의 입장은 이 여호수아의 죽음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다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으로 보고, 여호수아가 기록된 연대는 이 바벨론 포로보다 한창 앞인 주전 13세기나 15세기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두 시기가 13세기나 15세기로 보는 이유가 뭐죠? 이 여호수아에서 일어난 사건은 언제죠? 출애굽한 지 40년 뒤에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출애굽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주전 좀 더 빠른 시기냐, 좀 더 그보다 좀 늦은 시기냐 해서 15세기냐, 13세기냐 이렇게 그 두 가지 시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이 여호수아 저작 연대도 여호수아가 기록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호수아 당대에 기록이 됐다 하더라도 시기로는 이 출애굽한 후 40년 뒤의 일이니까 주전 13세기나 15세기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한다는 거죠. 여호수아서는 구약 시대에 일어난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 역사의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첫 번째 구원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시는 사건이에요. 즉 출애굽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두 번째 부분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통해서 거룩한 전사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이 12지파에게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처럼 12지파에게 약속의 땅에 있는 땅들을 분배해 주시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이런 내용이 이 여호수아가 다루고 있는 전체 주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이게 이제 가나안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여호수아서가 기록된 그런 목적이나 계기 또는 배경이 뭔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여호수아서 자체가 이 제시하고 있는 그런 증거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여호수아서의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곳에 정착하는 것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전쟁에서 승리해서 땅을 나눠주고 전쟁이 끝났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족장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땅을 왜 차지하게 하셨느냐? 그들이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맨 처음으로 정착된 시대부터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에 이르기까지,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가 자기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모든 시대에 타당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읽어내야죠.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대, 이런 데서 끝나는 거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맺은 그 새 언약 백성인 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오경 다음에 나오는 책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호수아는 오경에서 시작돼서 진행되어 온 이야기를 마무리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처음 이 5권의 책인 이 오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차츰차츰 성취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재차 확인해 주시죠. 그 뭐예요? 약속의 핵심적인 내용은 땅을 주겠다, 많은 백성을 주겠다, 그래서 큰 나라를, 신정국가를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게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그렇게 이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차츰차츰 성취되어 가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고, 결국 오경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요? 오경 마지막 그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거듭되는 그런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신실하신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의 입구인 모압 평지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런 준비를 하는 것으로 이 오경이 끝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여호수아서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모세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땅을 나눠주시는 이 이야기가 이 여호수아서에서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의 연도와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한 연대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온 지 약 40년 뒤에, 출애굽한 지 40년 뒤에 가나안 정복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이 얘기는 결국 출애굽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이 얘기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른 시기가 될 수도 있고 늦은 시기가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견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출애굽이 뭐 주전 1446년이냐 아니면 1260년이냐, 이 두 견해가 있는데, 이 가나안 정복의 시기는 이 두 시기보다 어떤 시기를 잡든지 이 시기보다 40년 후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신 적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시기가 얼마 만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까? 몇 달 만에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뭐 5년, 7년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정복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여리고성이나 아이성, 또 하솔 성읍 같은 이런 성읍들을 제외하고 이 성읍들을 정복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이나 이 하솔 성읍을 정복할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 가축들을 다 죽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아이성이나 여리고성이나 하솔 성읍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을 점령할 때는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다 그걸 진멸하라고 하시지 않고 때로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전쟁이 아닌 방식으로 그 땅을 점령하기도 하고, 또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합류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기브온 족속 같은 경우는 전쟁이 아니었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뭐 뭐죠? 그 라합 같은 경우는 이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류하죠. 그죠? 전쟁의 방식으로 땅을, 전쟁이라고 하는, 또는 전쟁 중에서 특별히 그 모든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는 방식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복 기간도 단기간이 아니라 꽤 오랜 기간 동안 그 전쟁을 통해서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그렇고 불신자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을 갖는 내용이 있어요. 여호수아에 나온 내용이. 어떤 걸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실 때 왜 거기에 있는 그 백성들을, 어린아이부터 여자들, 막 그 군인들뿐만 아니라 거기는 막 짐승을 포함해서 어린아이, 여자들 다 죽이라고 하시는가? 이런 것에서 그 어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려움 없습니까? 마치 오늘날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오전에도 제가 로힝야 그 소수민족 얘기했잖아요. 지금 미얀마에서 그 소수민족을 뭐 하려고 하면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인종청소와 같은 거예요. 뭐 코소보 사태나 소말리아나 이런 르완다 사태, 이런 게 다 인종청소와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인종청소를 우리가 지지합니까? 지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건 너무 야만적이지 않은가?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시키라고 하신 이 명령에 대해서 마음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이제. 그래서 이건 너무 야만적이지 않은가? 인종 청소를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질문을 갖는 것이 합당해요. 그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이 구약의 하나님을 막 무시무시한 하나님, 무자비한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런 생각들을 안 할지 모르지만 밖에 있는 사람은 그런 관점으로 본단 말이죠. 이 사건들을.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일들이 다른 상황에서 이렇게 일어났다라면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런 행위들을 비판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말리아에서, 르완다에서, 코소보 사태에서나 이런 데서 인종 청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다른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백성을 모두 죽이고 그들의 영토를 다 막 불태워버리는 그런 권리가 전혀 없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시는 데에는 몇 가지 특수한 사항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특수한 사항들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런 배경 하에서 여기서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가 이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할 때 그들을 진멸시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데는 몇 가지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먼저는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은 유일무이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상황에서 어떤 나라가 이와 같은 그 유일무이한 명령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만 보이는 유일무이한 경우라는 것이죠. 또 가나안 정복은 가나안 족속들의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점들과 관련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백성들이 그들이 그렇게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런 배경에는 이 정복을 당하는 이 가나안 백성들의 그 윤리적인 상태와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명령은 출애굽기가 모세의 소명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전달해 주시려고 모세를 특별히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명령들은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시려고 모세를 임명하셨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모세를 임명하신 거예요. 모세가 스스로 이런 법을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 가나안 정복과 관련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지 않으셨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권리가 전혀 없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또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모세오경에 보면 전쟁과 관련된 율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모세율법에 나와 있는 그 전쟁과 관련된 그런 규례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밖에 살고 있던 족속들과 싸우는 경우
약속의 땅 밖은 어디예요?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 바깥에 있는 족속들과 싸우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전쟁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약속의 땅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경우를 서로 구별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경우들이 특수한 경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 밖에 있는 경우에도 약속의 땅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처리하는 그런 방법과 같이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과 관련되어서만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호와는 이 신명기 1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이거는 어떤 땅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정복할 때 하라고 주신 명령 같습니까? 약속의 땅이죠. 그죠?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복할 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땅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린 이 명령은 무조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명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과,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은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정복할 때만 적용되는 명령이었지, 다른 약속의 땅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전쟁에도 해당되는 명령은 아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내리셨을 때는 가나안 땅 사람들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상태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특수한 명령을 내리셨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이 풀 수 없는 이 문제점 이런 것을 네 가지 관점을 통해 이제 설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 구약 성경의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사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라고 하는 신앙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땅의 창조주이시고 소유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까도 오전에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일하시는 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은 땅을 나누어줄 권리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또한 우주의 창조자로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주관하는 재판장이십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로서 소유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마음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땅을 나눠주실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재판장이시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이 우주의 재판장이시니까. 그래서 홍수에 대한 얘기들이랄지 바벨탑 사건이랄지 또는 이렇게 선지서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선포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나라들 또 개인 이 사람들이 다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행동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를 물으실 수 있는
우주의 재판장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은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거죠. 신약 성경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우주의 그 재판장으로, 창조주로서 그렇게 모든 소유권과 재판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셨다. 이런 사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백성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로서 가나안 땅도 나눠주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시다. 그리고 우주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 가나안 백성들의 그 행동과 생각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부당한 권리, 하나님에게는 없는 권리를 행사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렇게 진멸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도덕적인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거기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아직 다 차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실 정도까지 차지는 않았으니까 그때까지 유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 400년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넘치고 이 극도로 악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에 근거해서 그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삼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삼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심판하시는데?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는데. 즉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따라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심판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을 선포하고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 그걸 뭘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죄와 악의 극도에 달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구로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공의로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편 이런 것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은 동시에 이중적인 게 있어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복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달하시고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죄가 관영한 이 이방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이걸 선포하면서 동시에 심판의 도구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도구로 삼아서 세상에 전달하시고자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중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명백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6장 2절을 보면 장차 그리스도인들도 어때요? 하나님이 최후 심판을 실행하시는데 참여하게 되죠. 우리가 세상을 심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되는 것은 그들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이중적인 기준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공로나 장점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따라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다면 그들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그들이 심판한 그 가나안 족속들처럼 자신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중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을 그들의 죄악에 따라서 심판했다라면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이스라엘도 똑같이 하나님이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한다, 가나안 백성들처럼, 그러면 그들도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은 개인에게도 임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공동체에게도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뭡니까? 여호수아에서 아간이죠. 아간이 불순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실패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는 것이 인공청소다라고 불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인종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단지 자기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실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만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면 인종청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그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순종하는 경우에, 그게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에게 또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인종청소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방적으로 다른 잣대로 심판을 하신다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로 시내산 언약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신정국가를 이룰 것입니다. 신정국가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국가가 하나로 결합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그 이스라엘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속되어 있어요.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시하신 그런 언약 규정들을 신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 언약 규정들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제거되어야 했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악을 조금도 뉘우치지 않는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 계속해서 살도록 허용한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가나안 백성들의 이 우상숭배의 습성들, 또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런 죄악의 습성들을 배우게 되겠죠. 근데 어땠어요? 실제로 불행하게도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죠. 한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야 했던 것과 같은 의무가 주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내리신 그 명령들, 율법, 언약 규정들을 다 지켜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이라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결국은 영향을 받고 말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약에 그대로 적용될 수가 없어요. 왜? 신정국가가 아니니까. 그리고 아무튼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신 세 번째 이유는 신정국가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 명령을 이행하는 데는 예외적인 사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진멸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경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어떤 가나안 사람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경우에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라합이죠. 그죠? 라합이 어디 살았어요? 여리고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정복할 성이었잖아요. 거기에 있는 짐승과 가축, 어린아이, 사람 모두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라합은, 그 가족들은 거기서 제외가 됐어요. 즉, 이 명령도 예외적인 사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예외적인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그러므로 이런 사례들은 여호와의 이 명령이 엄밀한 의미에서 결코 인종 청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인종 청소는 안 가리고 다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명도 지금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첫째,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뜻대로 땅을 나누어 줄 권리를 지니시고 계시다. 또한 가장 높으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자기의 완전한 공의의 근거에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권리를 갖고 계신다. 이게 첫 번째 근거예요. 이 명령을 내리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정국가를 이루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도덕적인 순결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 세 번째로 여호와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고백할 때 이 가나안 사람들도 구원받았던 사례가 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이 사항들은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내리셨던 이 명령은 인종 청소와 같은 그런 사례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이 세 가지 요소들은 오직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서는 안 돼요. 신약시대 어느 시대든지.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왕왕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학의 부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정국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주제들, 그 주제들은 땅과 관련해서 지도자 직분, 율법책, 언약, 여호와의 전쟁, 심판과 자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 언약에 근거한 안식,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반응들, 이런 것들이 여호수아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주제들인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신학적인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해서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린 배울 수 있어요.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거의 한때 누구죠? 아까 말한 아간의 경우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내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역할, 어떤 작용을 했을까요?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냐면 반드시 율법에 제시된 여호와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과 안식을 선물로 주신다. 이런 신학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여호와를 진정으로 믿을 때 여호와는 그 사람도 구원하신다. 대표적인 경우가 라합이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다 하더라도 여호와와의 관계에서 끊어질 위험이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간이에요. 이런 신학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의 백성이니까 나는 안전해. 나는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니까 나에게 소망이 없으니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활 공동체가 죄악으로 가득 차면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줘요.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해질 경우에 그들에게는 여호와에게 묻지 않고 행동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사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물리친 후에 공략한 성이 어디죠? 아이성이었죠. 근데 아이성 차지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에게 묻지 않고 행한 거예요. 그 큰 승리를 경험하고 나니까. 아이성은 작았거든요, 여리고에 비해서. 근데 그런 위험성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성공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우리의 그 경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고 실패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또 여호와는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돌보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 교훈해 주고 있고 절대 주권을 지니신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게 삶의 터전과 안식을 주신다. 우리가 읽은 이 11장 23절에서도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그래서 그들의 안식을 취했다. 땅을 차지하고. 이게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들을 묘사해 주는 거거든요. 또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거짓된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것들을 우리가 더 신학적인 교훈들을 더 제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뭐라고 그랬죠? 70인경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70인경에서 보면 여호수아의 철자가 헬라어로 예수스예요. 예수스. 근데 신약 성경의 헬라어 본문에서 예수의 철자가 예수스예요. 여호수아와 예수가 헬라어로는 예수스로 예수 똑같아요. 또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여호수아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예수님의 그 철자가 예수스라고 똑같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 여호수아와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 그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그런 존재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볼 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를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오경에서 시작돼서 진행되어 온 이야기를 이어받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은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제한되어 있지만 전해져요. 대표적인 인물이 라합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약속하신 땅을 주셨죠. 족장들에게. 그리고 백성을 이뤘죠. 그래서 국가를 이뤘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제한적이지만 이 이방인들에게 성취가 되었어요. 그런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이 여호수아에서. 모세오경에서는 약속만 있었지 아직 성취가 안 됐죠. 근데 여호수아에서 와서는 이게 이제 이제 그 땅과 백성 그리고 나라를 이룬 이것은 성취가 되었고 이 뒤에 있는 여호와의 복이 모든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렇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지만 실현되는 것이 나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또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려면 그들에게는 여호수아와 같은 신실한 지도자가 필요하고 또한 자신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언약 공동체의 신실한 구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를 범하기도 했지만 아간 사건 같은 경우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그곳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에게 계속해서 신실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으로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돼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세겜에서 그 언약을 갱신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여호수아가 마무리가 돼요. 하지만 어땠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 맹세를 지키지 못하죠. 따라서 여호수아서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 세대마다 여호와에 대한 이와 같은 헌신 서약을 새롭게 하라고 경고해주고 있어요. 여호수아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약속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이 각 세대마다 여호와에 대한 이런 헌신 서약을 새롭게 하라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하나님이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노예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해내서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주셨다. 이 얘기는 구원사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노예 상태 가운데 있었던 이 죄인인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이것을 다루고 있는 여호수아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죄에 대해서 싸우고 세상에 대해서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는데 여호수아가 예표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대장 삼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싸움을 이기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0